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름대로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 빵을 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모범자를 보면 하나같이 여러 가지 역경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눈물의 빵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산의 굳는 특징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았느냐? 여호와께 주신 힘을 힘입고 살았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편 18편 1절에 보게 되면 다시 말합니다. 내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내 여섯이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내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라고 그렇게 다시는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장로 8절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위협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으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힘에서 살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일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공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저구의 세리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만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계시를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쌓이는 것을 내 뼈가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었도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그런 계시를 하나님의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떨리고 또 불안하고 정말로 창자가 떨리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자는 그 나라의 의경을 바라보면서 실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환난과 공포한데도 뭐가 됩니까? 힘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 실패의 나라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사람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의 힘은 필요한데 사람의 힘은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정적인 힘,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힘과 지식의 힘도 있어야 합니다. 얻는 것도 힘이고 앉는 것도 힘이고 먹는 것도 힘입니다. 보는 것도 힘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시력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봅니다. 힘이 없으면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는 것도 힘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힘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요, 영적 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도요, 힘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되어서 누워있고 심해에 빠졌으면 사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한계가 있고 때로는 더 큰 힘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더 큰 권력에 의해서, 군사력도 더 큰 군사력에 의해서 언제나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갖고 있는 힘은요, 상대적인 힘이라는 사실이죠. 나의 부유함도 다른 사람의 부유함으로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부조가 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힘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그러나 누가 힘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나는 배경도 없고 육체적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인의 삶은요, 땅의 힘으로 살지 아니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의 힘도 의지해도 안 된다. 사람의 힘도 의지해도 안 된다. 자기 힘 의지해도 안 된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굶주리지 않게 도시락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그분이 공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은데도 늘 풍성하고 넘어질 것 같은데도 안 넘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든내 보여도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연약하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불렀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합니다. 능치 무람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들 때요 조금 잘 살게 되면 물질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지위에 높은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힘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안 가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 다 갑니다. 센서 산 사람들이 굽실굽실합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그만 당뇨에 걸렸습니다. 근데요 병은요 천할 때 잘 낫지만 기해지면 안 낫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밥맛도요 천할 때 밥맛이 없지만 기해지면 밥맛이 없어요. 천할 때 잠도 잘 오지만 기해지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사람이 천할 때 쓰기 편합니다. 주로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라든가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신경계통의 병. 이 병은요 쉬울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고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선진국인 미국도 고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분이 병에 걸렸어요. 당뇨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또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는 그 목사님이 당뇨에 걸렸는데 합병증까지 와가지고 아주 고생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고통하는 모습을 봤는데 하여튼 그 당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희귀하게 해리고 기도하게 해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때문에 병이를 우선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될 것입니까? 주의 종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주의 종을 피하면 그것은 진짜 큰 시험입니다. 시험이 들어도 주의 종을 찾아가야 시험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열왕기상 하에 보게 되면 많은 왕들이 병에 걸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왕들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모습이냐?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를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의사를 찾긴 찾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인에게도 힘이 되고 어린이에게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힘이 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영원은 우리 힘이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잘 하려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교회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다고 떠는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힘으로 살려고 한다든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선지국을 보면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성장하면 따로 그들이 떨어져 지냅니다. 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서로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의 뭐가 됩니까?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여호와를 떠나면, 주님께서 떠나가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될지라도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가면요,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시편 62편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장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자다. 하나님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노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탈장 것을요 의지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재물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둘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죠. 시편 8편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네 소와 양이 번식하며 네 임금이 중시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재물이 늘어나고 임금이 중시되며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요 정말 우리가요 모든 약속을 미루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신하들이 배신하잖아요. 생겨보면. 요즘 우리 한국의 모습은 안 그렇습니까? 정치인의 모습은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잘 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배신해요. 친구가 배신하고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하는 것을요 우리는 죄 많이 보합니다. 여러분들은 선의 유혹을 물리치고 여호와만의 힘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어떻게 나의 힘이 되어집니까? 환난이 오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권세가 되십니다. 하나님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환난과 공포 아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니느웨 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 가는 것은 좋은데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네 가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다시로 가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뭘 만나야 됩니까? 배를 탁 만났어요. 순적하게 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그 다시스라는 것은요, 아주 문화가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세상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고. 근데 가다가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왜 풍랑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풍랑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발에 내리시매 바닷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진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 너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세상의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또 자기 생각의 삶의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자. 묵상은요, 되새김하는 거죠. 소가 꼴을 먹고 되새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지혜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그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요나는 다시로 가는 배에 승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산 요나 때문에 그 배가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10배 요나는 제정신이 들어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날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려면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점을 가고 회개하는 요나를 하나님께 다시 건져내셔서 다시 큰 일 하도록 내내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한 일에게 네 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3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더라. 우리의 죄로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배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뜻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임할 것을 알고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떨림색이 있지만 누구를 볼 때 힘이 납니까? 하나님. 우리 한번 18절 19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16절 17절에 보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로 기뻐하고 그 가운데로 즐거워하고. 왜 그랬습니까? 누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번째로 실패 날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크고 작은 실패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 어머니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박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어떤 상황입니까? 별로 뭐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까. 이 농사의 실패를 말합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지고 농작물의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죽도록 수고하고 노력했으나 실패했을 때는요,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할 데가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실패를 성공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잠언 10장 1절에 보면 마음에 경영한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동안 위대한 일이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시 선율하신 분이십니다. 노벨학자 공동수상자로 선전 일본의 다나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유일한 그 학력이 대학교 졸업이에요. 그런데 그 대학교 졸업이고 무명의 희상원입니다. 근데 그게 노벨 수발상에 걸맞는 어떤 박사학위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교수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가 그 호쿠 대학 공학부 전기공학부를 졸업한 후에 교토의 정밀기계 회사 시마츠 제스에 입사한 학사 출신의 평범한 연구원일 뿐입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43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런데 일본의 학사 노벨상 1호였습니다. 이색적인 그 경력. 근데 그 자신도 노벨상을 받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일본도요, 국가도요, 다나카 사람이 누군가 좀 팩스 좀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바로 이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상을 받게 됐는가? 그가 가족들도요, 그 수상 발표를 보고 다나카라는 이름과 다른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가 단백질의 생체 고분자에 간단히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신약 개발의 새 질병과 암 조기 진단의 가능성을 통해서 노벨상을 거머쥐었는데, 그런 위협을 그가 하게 된 것은 어떠한 계기가 돼요? 위협은 실수로 그에게 된 거죠. 실수했는데 시험을 잘못 떨어뜨린 용액에서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아차는 실수해서 위대한 발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볼 때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실수였구나, 실패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또 실수했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난 인생을 한번 쭉 보세요.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요, 그 과정이 결국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나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었구나. 순간순간 그 어려운 그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지나고 보면 깨닫는 사람, 혹시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노예함이었구나.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모든 것 하나님의 합력과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승리를 주시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이건 정말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지탱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나의 어떤 것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들, 이것 때문에 내가 힘이 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의 성장 배경과 배우는 것, 그리고 생활 정도에 따라 혹은 신앙 정도에 따라서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큰 소리 칩니다. 내 몸 하나는 건강한데 무슨 걱정이야? 근데 그 건강이 얼마나 유지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를 무기로 삼습니다. 새로운 세월이 무기가 되어서 무슨 얘기하다가 안 들면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럴 때 있었어요?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요, 요즘엔 나이 먹은 거죠. 자랑이 아닙니다. 젊고 활발한 사람에게 밀려나가는 나이 든 사람들 오히려 나이를 길어서 이야기하고 먹은 나이를 감추려 합니다. 계획하는 사람은요, 아는 것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힘을 얻고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학력과 지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또는 병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세상 살기가 편하다고 생각해서 이성도 양심도 저버린 채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러나 돈을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그 돈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슬픈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인간의 치의 힘으로 믿고 남을 죽여가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급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권력은 역설되게 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은요 무상함이라는 사실이죠. 권력이 얼마나 갑니까? 건물 10년을 하지 않습니까? 10년이 못 가는 것이 권력이 아닙니까? 한때 세상을 있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제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지혜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지혜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러나 하나는 어떤 자에게 힘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또 어떤 자에게 힘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시편 30편 23절에 보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사랑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너희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누구의 계명을 지킵니까? 지혜의 계명을 지킨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는 어떤 힘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전에서 응답하신도다. 여러분 힘없기와는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우리 뭐가 돼요? 힘이 되어주십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가 힘이 되어주신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한 자가 되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또는 환난, 어려움, 고통,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럼 뭐가 되십니까? 힘이 되어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힘이십니다. 환난간도로 또 절망간도로 실패간도로 최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정말 승리하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한 자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기른 자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어떤 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도하며 사랑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힘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